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 기독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는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갔고요. 또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상당 부분 희생하여 나눠감으로써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을, 그 삶의 능력들을요 뚜렷하게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 다만 공동체에 속한 내부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외부자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삶을 그들은 동일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헌신이 얼마나 이 당시에 왕성했는지를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기록된 집사 직분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으로부터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요, 아낌없이 구제를 헌신하는 기독 공동체에 끊임없이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들은요,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섬기느라 정작 그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 그리고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제안을 성도들에게 했냐면 이해를 구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대신 이 구제 사역을 대신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합의해서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전적으로 그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어요?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 공동체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토록 헌신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요, 구제하라는 말보다는 복음 전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믿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었던 그들의 삶에서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했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헌신을 작동하게 했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자신들과 똑같이 값없이 은혜를 받고 소망의 능력을 받을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요, 더없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가실 바로 그 신앙의 가치를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잠시 동안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우리에게 특정한 시간 하나를 언급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정한 규례라기보다는 그들이 종교적 하나의 습관과 관례로서 하루 3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시간 간격으로 그들이 주로 성전을 찾아서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런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이전처럼 늘상 하던 대로 성전을 찾아 기도하러 찾아갔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봅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안진뱅이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이 안진뱅이인 사람이 구걸하던 장소를 어디라고 명확히 찝어주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요, 외부에서 성전으로 출입하는 4개의 문들 중에서 남쪽에 위치했던 곳인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당시 사람들의 통행이 매우 많았던 곳.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적선을 바라며 구걸해서 연명하던 이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이 성전 미문은 어떤 곳이에요? 통상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이곳에 날마다 그를 어떻게 했대요? 메어서 그것에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이 성전 미문이란 곳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사람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해요?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성경이 말해요? 주목하며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 하나랑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단어들이 관계하고 있는 이 상황적 어색함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요, 주로 우리에게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맨날 보는 가족이라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함, 좀처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걷는 삶의 길에서 같은 시간에 어떤 거린을 매번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보고 지나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이죠. 한두 번쯤은 그 거린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에 적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린을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날마다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상대가 뭔가 주목될 만한 특별한 뭔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이 심지어 거린일지라도 우리는 좀처럼 주목하며 바라보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모두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어떤 평범한 하루의 일상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평소처럼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 단지 성전을 찾았을 뿐입니다. 특별하게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안진뱅이인 사람이 막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도 날마다 거기서 남들의 적선을 바라며 구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느닷없이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거기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보는 거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통해서 주목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무려 40년 동안, 그래서 그는 언젠가부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늘상 구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그날만 특별하게 자신을 지나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집요하게 붙들면서 구걸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그는 날마다 자신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하던 그대로 일반의 사람들을 대하듯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그에게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목해서 이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하자 5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하게 주목하며 그에게 구걸했던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적선할 줄로 그냥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 좀 받을 사람으로서 바라봤던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던 그 시간에 누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에게 주목되어진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후부터 늘상 보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졌어요? 주목할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주목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상대를 응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상대를 주목한다는 것은요, 관계의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아닌 주목하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가 상대를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가고요, 상대를 집중해서 살피면서 헤아려 갈 때 우리에게 그 상대는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관계하는 그 상대를 달리 바라볼 때 그곳에서 상대를 주목하는 변화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요? 아주 특출나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주목되게 해서요? 아니요.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마주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여서 사랑받을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나눌 누구를 보게 하세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보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봤던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믿음으로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상대의 필요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목되어 찬송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처럼 안진뱅이 거리는요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마음으로 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을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그 상대를 주목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줘야 할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나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오늘부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주하는 모든 거린분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함으로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인 거린이 단순히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일어나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자신을 주목하여 이렇게 세운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확하게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목하는 그 상대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여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목하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오직 찬송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그래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내가 상대에게 주목되지 않으려면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진짜 주체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홀로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을 주목하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나를 능력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살리고자 내가 내게 능력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나로 영원히 다시 살게 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이뤄 가시지만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한 사람 가운데 이뤄낼지라도 상대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없다면 그 대단한 능력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무관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 사람, 우리가 지나쳐야 될 사람 아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 내가 있음을 믿을 때,
부활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게 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은혜와 소망을 능력으로 힘있게 된 내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동일하게 나눌, 동일하게 받을 그 상대가 우리 가운데 주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찬송받으실 그 일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부활의 소망이 다시 나를 날마다 일으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사람을 주목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그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행복을 바라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실 놀라운 찬송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만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복해 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꿈꿔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그 행복의 순간을 나를 통해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듯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소망이 내게 흘러넘치면 나와 마주하는 그 사람도 그 은혜를 행복으로, 소망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은혜를 주신 그대로 나를 통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형상으로 남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일 때,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질질 끌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로 따라 살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사는 그 참된 기쁨을, 그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마주치는 그 사람, 더 이상 우리가 쉽게 마주쳐야 될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달리 사람을 바라보는 그곳에 특별하게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또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